지난주에는 히브리서 13장 20절, 21절 그 기도를 생각하면서 마지막 그에게 영광이 세세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이라고 하는 이 성령에 대해서 함께 생각을 했습니다. 성령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는데 길지 않습니다. 짧은 말로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는 내용인데 이 성령은 사실은 기도의 본론이었고 기도의 결론이다라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 함께 생각을 했습니다. 즉 기도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것처럼 우리의 마음의 소원을 하나님 앞에 올리고 하나님께 응답받는 것이라고 하는 이 기도의 개념을 바꾸어 놓는 것이 성령입니다. 즉 기도는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는 것으로 이루어져 있다 하는 것이죠. 그것 자체가 기도의 목적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노래하는 것, 그것이 기도의 전부다라고 하는 거예요. 시편을 보게 되면은 시인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릴 때에 시작할 때에는 자신의 난감한 처지, 그 고통과 아픔으로 시작하는 경우라도 그는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 살아계신 하나님의 그 자비와 놀라우신 역사를 체험하고 시를 마친 결론에 가서는 반드시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을 전파하겠습니다. 라는 내용으로 끝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즉 우리는 어떻게 기도를 시작할지라도 기도의 진행과 결론은 하나님의 영광이 되어야 한다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기도를 하라고 하셨느냐? 그리고 기도에 대하여서 너희가 구하기 전에 내가 들었고 너희가 부르짖기 전에 내가 응답하였느니라 하고 말씀을 하셨을까? 우리가 하나님께 때를 써서 무엇인가 응답받는 것이 기도의 근본적인 목적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런 것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있어야 할 줄도 아시고 우리의 삶에 필요한 줄도 아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에는 하나님께서 그것을 이미 주시기로 작정하고 계셔요. 독생자까지 아끼지 아니하시고 주신 이가 또 무엇을 아끼시리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안 들으시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안 들으려고 하는 분을 억지로 달래고 얼르고 설득하고 때를 쓰고 이래가지고 겨우 얻어내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안 주려고 하면서 억지로 하나하나 우리한테 내주는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다시 생각을 해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언제나 마음이 열려있고 우리에게 언제나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에요. 독생자를 아끼지 아니하시고 주셨는데 또 무엇을 아끼겠느냐? 여러분 이 원리를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왜 우리가 이 세상의 삶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할까? 이 세상에서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런 일들을 통해서 우리를 인도하셔요. 성령께서 우리를 붙잡아 인도하시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의 사랑을 맛보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면서 하나님을 진정으로 체험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는 겁니다. 기도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가 찬양으로 나아가지 않는다면 우리는 우리의 기도를 다시 한번 점검을 해봐야 돼요.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제대로 기도하고 있는지, 내 마음의 자세, 나의 깨달음,
이런 것들을 다시 한번 정리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그 기도가 반드시 하나님의 영광을 향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는 곳으로 나아간다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오늘 우리는 베드로전서 1장 3절 이하의 말씀을 읽었는데 여기에는 지금 사도 베드로의 기도가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기도는 성령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우리가 흔히 사도 바울의 편지를 볼 때 이 편지를 받는 사람들에게 인사말을 하고 난 다음에는 편지 받는 이 사람들을 위한 기도를 하는 것을 우리가 늘 보았어요. 그런데 사도 베드로도 바로 사도 바울로 치면은 기도가 등장하는 이 편지를 받는 사람들을 위한 기도가 등장하는 자리에 지금 성령이 위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성령의 실상은 이 사람들을 위한 기도다라고 하는 거예요.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는 하나님을 찬송하는 마음이 속에서 넘쳐나고 이것을 먼저 말하고 싶어요.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왜냐하면은 자기 속에서 지금 넘쳐나는 사실들이 있어요. 지금 어떤 사실들이 넘쳐나고 있느냐 하면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잊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지금 사도 베드로의 마음속에서 넘쳐나는 사실들이 있어요. 지금 이 편지를 받는 사람들을 생각할 때 베드로의 마음속에서 넘쳐나는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께 대한 찬양으로 지금 나오고 있는 겁니다. 자기 속에서 이 편지를 받는 사람들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자비,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능력 이런 것들이 막 속에서 넘쳐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러면 이 편지를 받고 있는 사람들은 도대체 누구이길래 베드로의 마음속에서 이와 같은 찬송이 넘쳐나게 만들까?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는데 찬송이 넘쳐나는 기도를 하게 만드는 이 사람들은 도대체 누구냐 하는 것이죠. 1절 말씀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그랬어요. 나그네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요. 흩어진 나그네, 이 흩어진 나그네라고 하는 것은 자기가 여행을 위해서 나그네 된 자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인가 외적인 힘에 의해서, 강제에 의해서 산산이 사방으로 파편이 튀어나가듯 이렇게 흩어진 나그네들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들은 단순한 여행자가 아니에요. 여행을 즐기기 위해서 잠시 집을 떠난 사람들이 아닙니다. 이 사람들은 자기의 집을 잃고 정든 터전을 상실한 사람들이에요. 왜냐하면 흩어진 사람들이기 때문에 강제로 이 사람들은 자기의 집을 떠나고 자기의 고향을 떠나고 자기의 삶의 터전을 떠난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간 곳은 자기들이 살던 곳에 비하면은 비교도 되지 않을 정도로 정말 열악한 환경이라는 거죠. 여기 이야기하고 있는 지명들을 보면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그랬어요. 여기에 나와 있는 이 지명들은 터키 북부, 북서부 쪽에, 흑해 쪽에 있는 이런 그 험악한 지형을 말씀하고 있어요. 갑바도기아는 오늘날도 유명한 지명이긴 합니다. 갑바도기아에서 그 유명한 거는 기기묘묘한 산의 모습들이죠. 그 갑바도기아에 가면은 이 풍화작용에 의해서 이 그 산들이 막 깎여가 가지고요.
모양이 아주 얼마나 막 이상한 모양으로 버섯 같은 모양의 그런 그 막 산들이 막 쫙 막 펼쳐진다든지 막 그 정말 그 경치들이 아주 굉장해요. 그리고 그 경치를 보는 열기구, 이게 오늘날 굉장히 유명합니다. 열기구를 타고 하늘로 올라가서 이제 그 광경들을 보면은 기가 막히답니다. 저는 안 가봐서 잘 모릅니다. 그런데 어쨌든 지금도 갑바도기아는 굉장히 유명해요. 그 다음에 이 갑바도기아에는 또 옛날 기독교 유적지가 있어요. 거기는 이 산이라고 해도 사실은 우리처럼 화강암 이런 단단한 돌이 아니라서 바람에 깎일 정도니까 모래모로 이루어져 있고요. 그래서 동굴을 많이 팠고 그 동굴에 이 피난 갔던 이 성도들이 그 동굴에서 살았던 흔적들이 지금도 남아 있어요. 이쪽 동굴 저쪽 동굴 해갖고 왜 그런 거 있잖아요. 토끼는 항상 굴을 두 군데 뚫는다 이런 말이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가 토끼 들어가는 굴인데 이 굴을 아무리 파도 토끼는 없습니다. 그래서 토끼를 잡으려면 그가 반대쪽에 다시 또 다른 굴이 있다는 걸 알고 그쪽 굴을 먼저 발견을 해야 돼요. 그리고 거기서 덫을 놓고 이쪽에서 막 그냥 파는 채 하면 그쪽으로 도망치다가 잡히는 거예요. 그런데 기독교인들이 그곳에서 이 굴을 그냥 막 이쪽 저쪽으로 막 땅속에서 막 얼마나 복잡하게 굴을 파놨는지, 그리고 그 동굴 속에서 하나님을 예배했다는 거죠. 지금도 그 동굴 유적들이 있어서 관광하면 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동굴 벽에 벽화들이 있는데 프레스코 벽화라고 하는 이런 벽화들이 있어요. 지금도 남아 있어요. 환난을 겪고 그랬던 사람들이 피하던 곳, 즉 굉장히 황량하고 지형도 험악하고 살기도 힘든 곳, 그리고 누가 군사를 풀어 찾아와도 잡기 힘든 곳, 숨기 쉬운 곳, 얼마나 살기 어려운 곳이에요. 갑바도기아는 그런 곳이에요. 그리고 여기 열거되어 있는 이 지형들 자체가 그래요. 본도라든지 무슨 비두니아라든지 이런 지역은 굉장히 높은 산들이 있는 이 험악한 지형입니다. 미군이 그 지역에 가서 전쟁을, 아프가니스탄 전쟁을 하고 막 그랬잖아요. 그럴 때 미군들이 굉장히 어려움을 겪었던 게 그 산이에요, 산 속에 이 탈레반들이 숨어 들어가고 하니까 미군들이 그 좋은 무기를 가지고도 이 사람들을 잡을 길이 없어요. 그런 험악한 지형들이 있는 곳이 바로 이곳이에요. 이곳에 환난 때문에 흩어진 성도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환난 때문에 흩어진 이 성도들을 위해서 사도 베드로가 그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이 편지를 보낸 거예요. 자, 환난 중에 흩어져서 자기의 집도 빼앗기고 고향을 떠나야 했던 삶의 터전을 잃은 이 사람들을 위로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할까요? 너희들은 정말 고생이 많구나. 야, 어떡하겠냐. 할 수 없지, 참아야지. 자, 우리는 이렇게 말할 것 같아요. 그런데 베드로는 그들을 위하여 기도를 하다가 그 기도가 엄청난 찬양으로 지금 나오고 있는 거예요. 자, 이 사람들은 단순한 핍박받는, 그래서 이 세상에서 의지할 곳도 없이 그냥 고통 중에 신음하고 눈물을 흘리면서 좌절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이 사람들에 대해서 2절은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하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그랬어요. 어떤 자들이에요? 고향을 떠나 집도 산업도 잃어버리고 지금 험악한 지형에 숨어 들어간 이 사람들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느냐 하면 선택자들로 표현하고 있어요. 선택자들.
어떤 선택자들이냐? 하나님이 이들을 미리 아셨다. 또 성령이 거룩하게 하셨다.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위하여. 이게 선택이에요, 선택. 이 사람들이 그냥 이 세상의 패배자 혹은 실패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선택된 자들이다. 전혀 달라요. 한 사람을 볼 때 우리는 이 사람이 환난 가운데 모든 걸 상실했어요. 그러면 우리는 불쌍하게 여길 겁니다. 그러나 사도 베드로가 이 사람을 표현하는데 하나님의 선택함을 받은 사람이다. 그리고 그 사람을 위하여 기도를 하는데 찬양부터 솟아나와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이 사람들은 지금 여러 가지 시험 중에 있습니다. 6절 말씀을 보면은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시험 가운데 있어요. 그런데 가볍게 말할 수 있는 시험이 아니라 엄중한 시험 가운데 있어요. 그리고 그런 일들로 인해서 마음속에 근심이나 걱정 같은 것들이 있는 상태예요.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그러나 사도는 그런 근심과 염려들을 잠깐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지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의 마음을 주장하고 있는 감정은 어떤 것이냐면 기쁨입니다.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지금 이 사람들의 상태를 베드로가 알고 있는데 이 사람들의 상태는 환난 중에 잠깐 근심은 했지만 그러나 이내 그들은 크게 기뻐하는 상황에 지금 있는 거예요. 그 말을 전해 들을 때 사도 베드로가 이 사람들을 위해 염려하다가 오히려 기뻐하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전해 들었을 때 오히려 자기가 위로가 되는 거죠. 이건 아주 놀라운 일입니다. 우리가 볼 때에는 이 사람들이 우리의 염려와 근심의 대상이에요. 우리는 이 사람들을 위해서 안타까워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을 만나는 사람들은 오히려 위로를 받아요. 이런 뜻밖의 일들이 벌어집니다. 예전에 그런 경험들을 한 분들이 많습니다. 그 왜 소록도 그 나환자촌 뭐 이제 이런 거 굉장히 유명하잖아요. 거기에 이 나환자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방문한 사람들이 오히려 그분들을 통해서 위로를 얻고 용기를 얻고 하나님의 은혜를 더 깊이 깨닫고 돌아왔다 하는 간증들을 많이 합니다. 왜냐하면은 우리가 볼 때에는 그런 상황에 있는 사람들이 낙심하고 절망하고 이렇게 있을 줄 알았는데 가보니까 아니에요. 오히려 우리보다 더 기쁨이 넘치고 우리보다 더 소망이 있고 우리보다 더 주님 사랑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야, 나는 뭐냐? 나는 온전한 몸을 가졌고 나는 제대로 산다고 생각했는데 저분들에 비하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었구나. 나의 믿음은 정말 보잘것없었구나. 이제 이런 것들을 깨닫고 오는 거죠. 내가 위로하러 왔는데 오히려 위로받을 사람은 나였구나. 이거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일들이 참 많아요. 과거에 소련이 공산주의 국가일 때, 동유럽이 다 공산주의 국가일 때, 그때 기독교인들이 이 공산주의 국가 그 공산당에게 참 많은 고통을 겪었어요. 그 중에 이 범브란트라고 하는 목사님이 있습니다. 루마니아의 목사님인데 이분이 감옥에서 10수년 동안을 지냅니다. 예수님을 안 믿는다고 하면은 당장 풀어줄 거예요. 공산당 앞잡이가 되라고 하면은 당장 풀어줄 거예요. 그러나 이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끝까지 지켜요. 그리고 이 사람의 소식을 알게 된 이 유럽의 교회들이 이 사람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이 루마니아 공산당과 교섭을 해서 마침내 이 사람을 이제 자유세계로 이제 탈출을 시켜요.
이 사람의 몸값을 주고 이제 탈출을 시키죠. 그때 이 공산치하에서 감옥 생활하고 있는 사람들, 이 자유세계에 있는 교회들이 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탈출시키기 위해서 돈을 많이 썼어요. 몸값을 주고 이 사람들을 탈출시켰는데 범브란트는 안 나와요. 안 나와. 다 됐는데 안 나와. 나 같으면은 얼싸도 타고서는 감옥에서 나올 것 같은데 안 나와요. 그 속에서 고난당하면서 자기 혼자 나올 수 없다는 거죠. 아직도 고통 중에 있는 많은 형제들이 있고 자매들이 있는데 나 혼자 나올 수 없다. 이 사람을 설득을 해서 당신이 나와서 그 형제 자매들을 위해서 할 일이 있다. 그때 많은 사람들이 고백을 했어요. 우리는 자유세계에서 저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저 사람들을 위해서 안타까워했는데 만나보니까 아니더라. 만나보니까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가 저 사람들에게 생생하게 살아 역사하고 있더라 하는 것을 알게 돼요. 하나님을 실시간으로 만나는 그와 같은 영적인 그 각성,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살고 있었어요. 그래 그분들하고 대화를 나누고 나면 자유세계에 있던 나는 너무나 보잘것없었다. 이거를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지금 이 흩어진 나그네로서의 성도들, 이 성도들이 지금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8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이들이 잠깐 근심하지 않을 수 없었으나 크게 기뻐하는 도다라고 말했던 모습이 바로 이 모습이었어요.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말할 수 없는은 뭐냐면은 말로는 표현할 길이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이 그들 속에 있었어요. 그 즐거움 때문에 그들은 기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께서 그들 속에 임하셨고 성령께서 그들에게 역사하셨는데 하나님의 성령의 그 강력한 은혜 속에서 그들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영광, 즉 하나님의 영광을 대면하고 그 안에 있었던 거죠. 그런 기쁨과 그런 즐거움이 넘쳐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그렇게 기뻐하는 데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었어요. 단지 어떤 심령의 황홀경 때문에 기뻐하는 게 아니에요. 그들에게는 분명한 이유가 있었어요. 사도 바울은 그들에게 그 기쁨의 이유가 있었다 하는 사실을 지금 이 찬양으로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즉 그 하나님 아버지께서 긍휼이 많으신 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셨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믿음이 그들에게 기쁨을 줬던 거예요. 왜?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그리스도의 부활은 그리스도에게만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 그 부활의 생명이 오늘 믿는 자에게 역사하는데 믿는 자의 속에 영적인 거듭남과 또 산 소망으로 역사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리스도를 살리신 하나님, 그 생명의 주인께서 그 생명을 지금 이 흩어진 나그네들에게 주신 거예요. 이 나그네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그분의 부활을 볼 때마다 자기들에게도 생명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는데 우리에게 하늘에
기업을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배웠던 사실들이 이런 고난의 현장 속에서 역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진리가 그들의 마음속에서 역사하는 거예요. 우리는 상황이 힘들고 어려우면 진리를 생각하지 못하는 일들이 참 많아요. 그런데 이 성도들이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게 된 배후에는 진리의 역사가 있었던 거예요.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잊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하늘에 간직하신 썩지 않고 쇠하지 아니한 이 영광스러운 유업, 즉 상속자가 받을 이 기업, 이것이 있다는 거예요. 단지 배운 것이 아니라 이 고난의 현장 속에서 이것이 그들의 마음속에 역사하고 있고 이것이 그들에게 소망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즉 믿음과 소망과 기쁨이 하나예요. 아무런 염려도 없고 근심도 없고 어려움도 없다면 정말 복된 것일까? 저는 때로 그런 생각을 해요. 아무런 염려, 근심 없고 생활도 다 편하고 애들도 잘 되고 뭐 사업도 잘 되고 막 그러면은 이게 진짜 행복일까?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그런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특별하게 임하는 것, 이게 놀라운 거예요. 크게 기뻐하는도다. 그들의 이 큰 기쁨은 진리가 그들의 삶 속에 역사하는 데서 오는 거였어요. 그들이 배운 이 복음의 진리들이 그들의 고난의 현장에서 역사하고 있는 거예요. 고난의 현장과 복음이 무슨 상관이 있을까? 우리는 이 연관된 그 관계, 상관관계를 잘 알질 못해요. 왜냐하면 이 고난의 현장에 내가 배운 진리를 적용할 줄 모른다는 거예요. 베드로가 편지를 쓰고 있었던 이 흩어진 나그네들은 놀랍게도 이 좌절과 이 실패 속에서 세상의 눈으로 볼 때에는 이 사람들은 정말 어떤 파산이라고 말해야 되겠죠. 그런데 기쁨과 즐거움이 넘쳐나고 있었던 거예요. 이유가 뭐였을까요? 그들의 믿음이, 그들이 믿어왔던 그 진리, 그것이 그들 속에 역사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들의 삶의 현장에 역사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것으로 말미암아 예수를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한다. 이 성도들을 위로하려고 했었던 사도 베드로, 그들의 이 믿음과 소망과 기쁨을 알게 되었을 때 속에서 찬송이 넘쳐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일들이 참 많아요. 고난 중에 있는 성도가 믿음으로 승리하는 일들을 우리가 듣게 되면 이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도전이 되고 은혜가 되는지 몰라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기의 고난을 기뻐했어요. 그리고 자기의 이 고난을 하나님이 주신 은사로 여겼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을 보게 되면은 이 은사로 말미암아 너희를 내가 위로할 수 있게 되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고난을 겪은 사람이 고난 중에 있는 성도를 위로할 수 있는 거예요. 고난도 없고 아무것도 없었던 사람이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을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이 사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들어서 보낼 때에는
이 세상에서 걱정, 근심 하나 없던 사람한테 보내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이 사람을 누구한테 보내요? 고난 속에, 좌절 속에, 실패 속에, 슬픔과 안타까움 속에 있는 이 사람들에게 보내거든요. 괴로움을 겪지 못한 사람이 괴로움에 빠져 있는 사람을 위로하고 그 사람을 세워줄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자기는 가서 위로합니다. 믿음으로 일어서야 돼요. 하나님만 바라봐야 됩니다. 근데 이 말을 듣는 사람이 대답은 안 하지만은 속으로는 뭐라 그래요? 지는 편하니까 저런 소리 하지. 그죠? 예. 지는 편하니까 저런 소리 해야지. 여러분, 우리는 우리가 당하는 고난을 감사해야 돼요. 우리가 겪는 아픔과 고통을 감사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줄 알아야 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 일로 인하여서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고난 가운데 있는 다른 성도들을 도울 수 있게 하옵소서. 주여 고난 중에 있는 다른 성도를 돌봐줄 수 있게 하옵소서. 여러분, 우리는 우리가 당하는 일들이 오히려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귀한 기회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귀하게 사용하신 하나님의 사람들은 역경을 다 겪은 사람들이었고 아픔과 고통을 겪은 사람들이었어요. 좌절과 실패를 겪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실패를 모르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실까요? 그 사람은 인간들도 사용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섬겨야 될 사람들은 성공한 사람들이 아니라 오히려 이 세상에서 많은 아픔과 고통을 겪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이에요. 사도 베드로는 이 흩어진 나그네로서의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오히려 그들에게 임하신 이 놀라운 은혜를 인하여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찬양이에요. 기도는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리에 나가야 됩니다. 자기의 고통과 아픔과 혹은 자기의 근심과 걱정에 빠져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사람이 아니라 오히려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 진리가 여러분에게 역사하고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은혜, 앞으로 우리를 또 하나님이 어떻게 사용하시는지에 대해서도 깨달음을 얻고 주님을 찬양하고 영광을 돌리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